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의 중에서 제일 절수가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밖에 없는데요. 책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가 5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특별히 요한 2서와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편지는 아주 짧은 편지들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펼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곤 했는데 그 크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그 글자 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그 편지 글인데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대부분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에 나오는 집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고요. 또 당시에는 어떤 그 가정교회마다 사역자가 있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숙박시설은 아주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머물 곳을 그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또 큰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순회 전도자인지를 판단하는 그 조건을 요한 2서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올바른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잘 대접하여라 하는 것이 이제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를 보면은 그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당시는 그리스 철학이 지금도 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철학은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둘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공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그런 그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여진 예수님은 가짜로 보여진 것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구레네 시몬의 몸으로 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었고, 또 그것을 가정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여기 보면 아주 적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그 무서운 말이 없죠.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사람이 오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가정집이 아니고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시작이죠.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인간 세상에 사실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 만약 인간이시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제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것도 정결한 제물,
같은 종류의 재물이어야 한다.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장 정결한 인간이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흠없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흠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제 헬라 철학에 물든 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에 대한 경계들이 아주 강합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사탄은 열심히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잘못된 사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일한 것, 요한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우리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잃지 말아라.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우리가 가르친 것을 지나쳐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들은 그것은 다 진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순회 전도자들 중에 잘못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 집에 들이지 말아라. 너희가 모이는 그 가정교회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강조하죠. 오늘 5절에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서신에 나오는 부녀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성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여성형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부녀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 교회를 부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가정 교회에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을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면서 오히려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더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큰 오해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껴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경계했다.
또 사도 바울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또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는 그 사랑의 대상의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주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반대하고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 다원주의라든지 또 세속주의가 너무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반드시 그 사랑에는 분별력이 먼저 앞서야 한다. 자, 요한 2서와 3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루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그 사상을, 그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또 확인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것, 오늘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